귀한 찬양, 우리 전도위원회 귀한 찬양 잘 들었습니다. 응답하라 1988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격하게 공감하면서 봤는데 응답하라 1988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아빠와 아들 1988년 상황 아빠와 아들 둘이 있는 집안이 있는데 엄마가 친정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집안에 해방구가 된 거예요. 남자들 셋이서, 남편과 아들 둘이서 잠깐 비운 사이에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고 쓰레기장이 됩니다. 누워서 텔레비전을 아빠와 아들들 다 큰 그런 그 아들들이 이렇게 보는데, 고등학교 아들과 그다음에 이제 한 재수 삼수하는 그런 그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아주 복장이 프리해요. 들어넣어서 그리고 아주 막 라면도 막 이렇게 해서 대체로 남자들만 입는 집은 좀 거시기 합니다. 그렇게 프리한 엄마가 없는 그런 집, 해방구 아닙니까? 해방구, 할렐루야. 그런데 내려갔던 엄마가 전화 한 통이 딱 오는데 일이 빨리 마무리가 돼가지고 빨리 올라온다는 얘기를 느닷없이 한 2, 3일은 더 있어야 할 엄마가 올라와요. 그 다음에 이 전화를 받고 나서 그날 아침 그 남자들이 사색이 되어서 쑥대밭으로 집안을 만들고 살아는 거 그냥 다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바지 엄마가 확 들이닥칠 거기 때문에 집안 청소를 하는 거죠. 보면서 참 공감도 되고 웃기기도 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허둥대고 그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봤던 것 같아요. 오늘 누가복음, 금요일마다 누가복음을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주목해서 누가복음 3장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인식한 사람, 하나님께서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 그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도적같이 들이닥치실 때 허둥대지 말라고 굽은 것이 있으면 바로 피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그 세례 요한입니다. 너희들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 굽은 게 있으면 다시 펴야 된다고, 이대로 살다가는 큰일 난다고, 그런 하늘의 메시지를 전했던 인물인데, 세례 요한이 일했던 당시는 어떤 시대였느냐?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아주 혼돈했던 때를 말하고 있는데,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던 때, 헤롯 왕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때,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때, 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이 구절을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데에 로마의 황제서부터 유대 나라의 총독에서부터 분봉왕에서부터 대제사장들로부터 전부 다 나쁜 놈들이었다. 황제도 나쁜 놈, 총독도 나쁜 놈, 분봉왕도 나쁜 놈, 대제사장들 역시 나쁜 놈 시대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얘기입니다. 시대가 깜깜했던 시대에 위에가 다 썩었을 때 아래로부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는 성격적으로 굉장히 포악했던 사람이고,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의 양자로서 두 번째 로마의 황제가 됐던 사람이고, 그 뒤로 가이사,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그다음에 네로로 이어지는 공포정치의 끝판왕이었던 로마 황제들, 자기가 완전히 주님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로마 황제주. 본디오 빌라도 총독은 자기 출세밖에 모르는, 우리들이 알지만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 우리 매주일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까지 죽을 수는 없지 않은가 했던 사람, 기회주의적인 사람, 본디오 빌라도 총독. 부인이 꿈꾸면서 그는 죄가 없다고 말했는데 진리에 눈 감아버리고 현실과 타협했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 갈릴리 분봉왕 헤롯은 어떻습니까? 동생의 아내를 취했을 만큼 아주 음란했던 그런 사람. 그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는 둘이 어떤 관계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렇지. 오, 할렐루야. 장인과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습니다. 사람들의 지탄을 한 몸에 받았던, 평토장한 무당과 같았던, 탐욕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던 캄캄하던 영적인 암흑 시대에, 이게 누가복음 3장 1장이 전하는 세례 요한 당시에 어두워진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이 와서 했던 행위가 뭐냐 하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대로는 엄마가 들이닥치시는데 응답하라, 응팔 내용 보듯이 이제 주님이 곧 오시는데 이렇게 있다가는 큰일 난다, 영적으로. 그러면서 그가 행했던 것은 세례인데, 원래 사람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방식은 세례가 아닙니다. 그 방식이 속죄제사지. 지금이야 우리가 세례가 익숙하지만 당시에는 매우 혁명적인 퍼포먼스였다는 거예요. 죄를 씻으려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그런 시대에 그게 유대의 관습이고 율법의 명령인데,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방식이 요단강물에 사람들을 푹 담그는 거예요. 지금은 하면 우리가 하는 세례식보다는 침례에 가깝죠. 요단강물에 콱 잠기는 건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세례 퍼포먼스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 당시의 정황으로 보자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형태의 행위입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행위죠. 세례 요한이 그런 대중들의 그 새로운 어떤 종교적인 리더, 그런 모습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때에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느닷없이 독설을 날리는데 그게 7절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많이 베풀고 있었는데 어떤 한 무리의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무리의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그 사람들이 세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사람들이 군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와 군인이 세례받으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착안하자면 좀 어떤 위선적인 사람들이 나왔나 보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마 쭉 스캐닝이 된 것 같아요. 아무나 세례를 막 주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딱 보면서 이 분별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3장 7절 당황하게 되는 건 뭐냐면,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호통을 치는데 이 호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세례 요한이 호통을 치는데 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삶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금요일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처럼 은혜 받으려고 나온 거 아니냐? 그래. 은혜 받으려고 나온 사람에게 제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 그러면 듣는 독사의 새끼들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단 말이에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듣는 독사의 새끼들이 듣다가 너나 잘하세요 이러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포스에 압도가 돼서 아무 얘기 못하고, 그럼 우리가 회개 어떻게 하면 회개를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묻게 된 거죠. 그때 8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자 나오고 생활을 돌이키고자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면서 아마 그들은 생각을 했겠죠. 우리는 유대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성전 제사를 지금까지 성실하게 드리고 왔고, 그리고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지금 한참 뜨고 있는 요즘 아주 핫한 광야의 세례 요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털로 가죽 옷을 입고 포스 있는 그 사람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면 이런 모든 자격 외에 하나를 더 얻는 거죠. 어떤 장치지요. 천국 가는 보험이죠, 보험. 이런 거 딱 들려고 나왔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확 마음을 들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리들이 그렇게 물었고, 그 중에 군인들도 물었고,
세리들도 물었다는 거예요. 세금 공무원들도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어물쩡 대답하지 않습니다.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하라. 이 나눔의 정신에 대해서 무리들에게 일단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세리들이 물어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고. 너희들은 부가 된 곳 외에는 거두지 말라. 13절. 군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무리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옷 두 벌이 있어요. 우린 두 벌보다 더 많죠. 세 벌 갖고 싶죠. 장로님 여러분 입을 거 하나도 없죠. 입을 거 하나도 없죠. 철마다 벌써 유행이 다 지났는데, 그러니까 두 벌 있는 자는 이걸 나누자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세 벌 갖고 싶고 네 벌 갖고 싶은 거예요. 군인들은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해서 자신의 입속을 차리던 사람들이었고, 세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정해진 세금보다 많이 걷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 삶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분위기로 보면 세리가 되고 군인이 되었는데 그런 좋은 직업을 갖고 난 이후에 5년 안에 집을 사지 못하면 바보.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운전면허증 뒤에 10,000원짜리 이렇게 꽂아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통경찰한테 걸리면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운전면허증 뒤에 얼마가 있어요? 10,000원. 근데 불법 유턴이나 스피드 걸리면 얼마예요? 그럼 더 비싸. 그러니까 10,000원으로 쇼부를 치면서 이걸 딱 이렇게 해갖고 딱 주는 이 비상금을 이 짓 한 적이 있다. 고개를 끄덕거려. 야, 이거를 줘본 사람들이 있네. 전 줘봤다니까. 그랬더니 이게 워킹이 되더라니까요. 신호 위반으로 걸려서 10,000원짜리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해갖고 진짜 이렇게 했는데, 잘못 주면 뭐 뇌물공여죄로 걸리고 뭐 그런 경우 없어요. 그냥 다 교통경찰한테 이렇게 딱 주니까 그냥 가라고. 그래갖고 간 적이 있습니다. 뭐 우리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고속도로 사이카 순경에 뭐 장화 밑에는 10,000원짜리가 뭐 얼마가 있네. 웃으면 다 공감이 되시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군인들과 세리들에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선한생교회 우리 장로님 계셨는데 세군 공무원이었어요. 계량기 검침 이런 거 할 때 뇌물도 받고 막 이러신 분인데, 이걸 해갖고 얼마 상납을 하고, 근데 자기 윗선이 막 감옥에 가고 그런 일이 있어서 그 다음엔 자기가 감옥 가겠구나, 그렇게 해갖고 자기가 미국 건너왔대요. 권사님 한 분은 종로에서 금은방을 하는데 얼마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뜯어가는지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꼴 보기 싫어서 자기가 미국으로 이민 왔다고 하는 그 권사님을 만난 적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는 자동차 바디샵 하시는 그분이 계셨는데, 그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 잘 모르잖아요. 갑자기 전기장치가 나갔어. 차가 뭐 시동이 안 걸리거나 뭐 워킹이 안 돼. 그런데 이걸 해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전문가들은 보면 알잖아요. 정보의 비대칭성, 기계를 잘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딱 보고 이건 전부 이 파트를 다 갈아야 됩니다. 견적이 한 400만 원 정도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얄짤없이 400만 원 주고 다 갈자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엄태훈이라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엄태훈이라는 집사님인데 해병대 출신이에요. 목사님, 자기 직업이 유혹이 참 많은 직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들이나 뭐 이렇게 와가지고 안 되던 게 되면 이 사람들은 고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기장치의 선이 겨울에 거기가 보일러 아니야, 엔진이 있는 데가, 여기 따뜻하니까 쥐새끼들이 여기로 모여가지고 선을 쏠았어. 그래서 선이 딱 끊어진 거야. 요것만 딱 이으면 다시 전기장치가 워킹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 눈에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 파트 다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400만 원 딱 때려버리면, 그래서 유혹이 많은 직업이라는 거예요. 유혹이 많은 직업이라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어떤 좋은 차 타고 다니시는 분이 미국 분인데,
도로에서 섰어요. 건들지 말라고 그러고 토잉을 해왔대. 레카차 불러가지고, 그리고 이 엄태훈의 바디샵에 와가지고 자기가 요거 선 딱 이어주고서 20불 차지했대요. 레이버. 자기가 공임 요 선 하나 딱.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그 백인 할아버지가 갔다,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엄태훈, 해병대, 아주 그냥 해병대 하사관 출신인데, 그분이. 여러분, 세례 요한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위로는 티베리우스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 그들이 다 어둡게 살았고, 그 밑으로는 세금 공무원과 군인들과 평범한 사람들이 전부 다 강팍하게 살았던 시대를 얘기를 하는.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의 선포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려운 거 주문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세례 요한이 주문한 것은 행실을 고쳐라, 뭐 세금 공무원한테 세금 걷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의 일을 해라. 군인들의 급료가 있으니 그걸로 족한 줄로 알아라. 그 직임을 이용해서 딴짓하지 말아라, 더 걷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마음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정신없이 그렇게 긴장 늦추고 살기보다는 깨어서 깨끗하게 옷도 입고 그렇게 후리하게 있지 말고, 집 난장판으로 하고 있지 말고, 엄마 계실 때보다 없을 때 더 잘하고, 엄마 맞을 준비하고, 마당 깨끗이 쓸고, 집안 청소하고, 거실 환기시키고, 설거지 깨끗이 해놓고, 꼬질꼬질하게 있지 말고, 이발소 가서 머리도 깎고 머리도 감고, 샴푸 냄새, 섬유 유연제 냄새 살짝 풍기게 그렇게 다 옷을 입고, 엄마 앞서도 우리 잘해요, 우리 잘 살아요, 이런 모습 보면 얼마나 엄마가 좋아하겠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책망할 것이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아닙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다시 오실 주님, 굽은 것을 곱게 하라고 이 소리로 사는 사람인데,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삶이다. 오늘 새벽에 본문이 느헤미야 10장이었는데 좋은 리더, 좋은 추종자, 조한이 목사님 말씀 들었단 말이지. 초막절 7일의 규례를 끝나고 쉐미니 아쪼렛, 하루를 하나님이 더 붙잡아요. 떠나는 초막절 절기를 끝나고 떠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억류하심, 쉐미니 아쪼렛, 제8일의 규례, 레이지파의 거국적인 회개 기도로 시작이 돼서 견고한 언약에 시일을 하게 되는 장면까지가 나오는데,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에 삶의 변화를 결심했던 느헤미야와 그 당시의 백성들, 돌아온 포로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견고한 언약을 적고 그대로 기록하고 그거를 임봉했다 했습니다. 임봉했다는 것은 뭐냐면 노터리, 공증. 이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서명을 했고, 기록했고, 서명했고, 이걸 공증까지 받았어요. 이대로 안 지키면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들과 귀족과 민장과 백성들이 거기에 기록하고 임봉했다. 이름을 쓴 사람들이 있었다. 내가 이렇게 반드시 살겠다고 이름을 적어 놓은 사람들의 명단이 느헤미야 이제 11장 12장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임봉한 내용에 도대체 어떤 내용을 하겠다고 결단했냐? 견고한 언약이라고 나오는데, 견고한 언약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을 준수하겠다. 우린 앞으로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지 않겠다. 안식일에 사고 파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안식일에 쉴 때 우리만 쉬는 게 아니라 땅도 쉬게 하겠다. 피조물에 대한 책임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6번째, 성전세를 내겠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조항에 사인할 수 있어요? 견고한 언약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놓고 이걸 임봉할 수 있겠어요? 그럼 6번째, 성전세와 관계돼서는 또 세부적인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견고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이에요. 해마다 각각 세겔의 3분의 1을 성전세로 드리겠다. 두 번째는
각 종족대로 우리가 레위 사람들을 뽑아 제사에 필요한 땔감 나무를 드리겠다. 세 번째, 해마다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드리겠다. 네 번째, 우리 맏아들과 소나 양 같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제사장에게 드리겠다.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 드리겠다. 여섯 번째, 레위인들을 위하여 11조를 드리겠다. 일곱 번째, 이제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조항들에 사인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의 이름을 적고 이걸 공증을 하고 나의 신앙 인격을 걸고 이제부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느헤미야가 거국적인 삶의 회개를 이런 정도까지 끌고 갔다는 겁니다. 이 평신도가, 느헤미야가. 우린 이런 본문을 읽으면 오늘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오늘 조한희 목사님 말씀의 핵심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요즘에 3분의 1이 외부 교인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와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참석하십시다. 교회에서 기도 소리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좀 힘을 내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우선주의, 제일주의, 중심주의로 안식일에 대해서 내 삶의 예배를 드리겠다,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에 하나님을 두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면서 너무 추상적이잖아. 너무 추상적이니까 여기에 견고한 언약을 다는데 이런 조항을 다는 거예요. 세겔의 3분의 1을 드리겠다, 우리 11조를 하겠다, 땔감 나무를 드리겠다,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드리겠다, 레위인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 우선 제일 중심으로 우리 살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건데, 이런 얘기 들으면 에이씨, 또 돈 얘기하네, 돈 벌어서 다 헌금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들리게 되는 순간 제사장들 노났네, 배불리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으면 아직 은혜 덜 받은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심의 얘기를 하는 거지,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들의 문제가 기록이 안 되고 사인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벌써 마음속에, 나 여기에 사인할 수 있다고 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느헤미야의 얘기에.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나 여기에 사인하고 나 임봉할 수 있다, 공증할 수도 있겠다, 내 삶의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소나 양 같은 가축의 처음 난 걸 제사장에게 드리고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드리고 할 수 있겠다. 손 들어보세요. 옆에 사람 안 보이게끔. 한 명도 없어.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울고불고 회개하는 진심의 회개까지는 가요. 전심의 헌신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회는 있는데 개가 없어요. 뉘우치는까지는 있는데 돌이킬 개가 없어요. 눈물은 있는데 결단은 없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까지는 하는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는 않아요. 왜?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너무나 힘들게 태클을 걸어. 둘 중에 하나는 잘라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라내든지 물질을 잘라내든지, 우리는 슬그머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이순위로 돌릴 뿐이지. 이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마음의 금송아지를 하나님 위에 놓는 것. 죄가 너무 사랑스럽고 매혹적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하기는 하는데 버리려고 하지 못하는 이유, 죄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죄에 대해서 과감한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죄를 다루는 단 하나의 원칙, 마태복음 5장입니다. 죄를 냉정하고 무자비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떤 관용이나 어떤 자비도 용납하지 않는 것. 네 눈이 범죄하면, 네 오른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래요? 대충 봐서 그냥 이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했어요? 뽑아버려라. 네 오른손과 오른발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래요? 과감한 영적인 수술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이 과장법이시네 이렇게 생각해요. 잘라낼 수도 있고 안 잘라낼 수도 있고, 오른쪽 눈을 뽑아낼 수도 있고 안 뽑아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죄에 대해서 관용을 두는 우리들의 태도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 또 헌금하라는 얘기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먹물이 확 뿜어진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이렇게 느헤미야도 다 임봉했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어떤 복을 더하셨느냐? 느헤미야가 휘청거리지 않은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12년 동안 총독의 녹봉을 받지 않았다. 성벽 중수를 하면서 유대 총독으로 12년 동안 있는데, 유대 총독이라 그러면 당시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던 이런 때인데 유대 총독으로 파견한 거예요. 칙사로.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그런 최고의 자리에 임명이 된 건데, 우리나라 대통령의 연봉이 얼마냐? 2024년 2억 5천이라고. 근데 보니까 미국 대통령은 5억 6천만 원이더만요. 1년 연봉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2억 5천만 원을 연봉으로 받으시는데, 이런 돈을 느헤미야가 몇 년을 안 받았다고요? 12년을 안 받았다. 12년을. 그런데 느헤미야가 민장 150명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국무회의 같은 거겠죠. 이때 먹을 것과 쓸 것이 많이 들어갔는데 매일 소 한 마리와 살찐양 6마리와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아주 맛 좋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어서 냈대요. 여러분, 국무회의 같은 것을 하는데 우리 집에서 자기의 관저에서 하는데 매일 소 한 마리, 매일 살찐양 6마리 다,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150인분어치 이거를 내는데, 이걸 공적인 비용에서 처리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사비용으로.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휘청거리지 않는 이 모든 것으로 더해준 성경의 얘가 누구냐? 그 평신도가 누구냐? 그게 느헤미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까지 연봉 2억 5천짜리 그거 안 받아도 휘청거리는 어떤 재력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정성호 목사님이 어떤 분이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그랬다면서요. 오늘 전도위원회 예배인데, 맞습니다. 진짜 세상이 점점 그런 세상이 됐어요.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너가 교회에서 빠져나와, 아직도 교회 다니니? 그러면서 역전도를 하는 세상이 됐대요. 진짜 삼가 조의의 말씀을 표합니다. 오늘 전도위원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짜 피켓 들고 진짜 이거 두르고 쳐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세상이 약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건 약한 성도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강한 게 아니라 성도가 약한 거지. 성경을 보시면 150년 동안 언터처블의 과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구도 손대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벽 중수라는 거. 감히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이게 진짜 관의 도움이 없이는 되지도 않는, 나라님이 나서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인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걸 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 한 사람의 힘, 이 사람이, 이 창조적 소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붙들고 일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 짧아진 게 문제다니까요. 그 얘기를. 느헤미야 당시 성도들의 마음과 오늘날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이들은 그 언약에 임봉을 하고 그 임봉하고 기록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오늘 누가 여기에 우리가 이름을 넣을 수 있겠느냐? 너 정말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 수 있겠어? 라고 했을 때, 그 견고한 언약에 여러분 삶을 돌이키는 회개, 난 이제부터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어 라고 하는, 거의 돈 벌어서 헌금하는 것 같은 그런 임봉에 난 할 수 있겠냐? 이건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심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심. 진심이 아니라 전심. 눈물 흘리는 건 진심이겠죠. 전심. 내 전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경우 읽어보면서 믿음의 영웅들이니까 그렇게 하지. 여러분, 영웅이라고 하는 간판 달아주고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게, 암묵적으로 그에게 권유를 한 뒤 그 사람의 삶을 배울 생각 없이 귀를 닫아버린다 그러면, 느헤미야 같은 사람에게 붙이는 존경이라는 단어는 차라리 모독이나 신앙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수지만
이 창조적인 소수가 발휘하는 능력이 교회가 담지한 힘입니다. 창조적인 소수가 갖고 있는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이게 안 되면 교회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의 빌립보 전도가 나오죠. 크리스찬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사람에게 붙들려요. 성을 요란케 한다, 세상을 요란케 한다고 하는 전도하다가 흠씬 두들겨 맞죠. 한두 대 맞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맞아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 발에 착고가 채워질 때 던져지죠.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감옥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옥문이 열리고 지축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죄수들이 도망가야 돼. 옥문이 열렸으니. 근데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래요. 참 이 양반 성격도 급해. 도망간 줄 알고 확인도 안 해보고 팩트 체크도 안 해보고 그냥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이 크리스찬 죄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간수가 크리스찬 죄수의 내공을 알아보면서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선생님이요. 아니 때릴 때는 언제고, 바울과 실라를 때릴 때는 언제고. 때릴 때, 사람 때릴 때는 아마 짐승 취급했겠죠. 그저 그냥 뭐 돼지 새끼 한 마리 때린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벌레다, 짐승이다, 그러면서 때렸겠죠. 빌립보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달라져 있어요. 엄청나게 두려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지금 그가 선생님이라고 바울과 실라를 불러요. 어저께까지는 이거 그냥 마저도 싼 짐승 같은 존재였는데, 그리고 그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크리스찬 죄수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누가 강한 사람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역전도 당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니느냐?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수 있어요. 세상이 크리스찬을 대하는 방식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달라지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조롱하는 이유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거나 예수님이 허접해져서가 아니라 그들이 진짜 크리스찬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 크리스찬의 옷을 입고 상처를 준 그런 사람들만을 만나봐서, 허접한 사람들만을 만나봐서 우리 기독교의 가치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타락에는 제사장 같은 목회자들도 한몫하고 성도들도 다 한몫하고, 겉으로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지만 속으로는 다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탐욕이 흐르고 있고, 낙타는 하루살이는 걸으면서 낙타는 다 삼키고. 우리 기독교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해답이 있어요. 그 해답을 붙잡고 살아가는 바울이, 그 간수가 사도행전 16장 34절 보니까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었다.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바울을 때릴 때 간수는 몰랐어요. 그러나 큰 기쁨의 실체를 알지 못했지만 복음을 영접한 후에 깨닫습니다. 이전에 몰랐던 큰 기쁨이 간수의 가정에 임했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큰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기쁜 소식이 뭔지. 죄인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그들이 센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해진 거라니까. 바울이 맞지 않기로 하면요, 얼마든지 안 맞을 수 있어요. 왜? 뭐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재판도 하지 않고 때리는 법은 없어요. 지금부터 내 몸에 손가락하는 놈들은 다 황제한테 상소한다. 처음에 그렇게 설쳐됐으면 맞지 않을 수 있었겠죠. 처음부터 꺼내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참았어요. 크리스찬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감사한 게 전도한다고 뭐 죽도록 때리진 않잖아. 이순자 권사님, 그죠? 대청리에서 전도한다고 뭐 사람이 뭐 때립니까?
죽도록? 우리 그런 적은 없잖아. 아무리 우리 이론동 개포동이 타락했다고 그래도 전도한다고 얻어맞는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맡기는 놀라운 빌립보 전도의 결실이 생긴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사랑으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무리들에게 하는 말이 있고 세리들과 군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나눔, 자족, 옷 2벌 입는 사람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탐욕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또 돌아오는 주일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제 그 말씀하고 또 맥락이 닿는 부분일 텐데, 옷 3벌 4벌 가진 사람들 놓고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삽니까? 아니면 왜 나는 이건 나누지 못할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가슴 치며 삽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 보이는 이웃에게 아낌없이 도와주는 바로 그런 모습들, 정직함과 공평함으로 행하는 것, 내가 가진 힘을 남용하지 않는 것, 내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내가 나를 수축시키고 이 수축시킨 빈 공간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환대하고 앉는 것,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죠. 주님 언제 오실지 아예 나중에 올 거야 이러면서 그냥 그 응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응답하라 1908, 그냥 막 후리한 복장으로 그냥 오겠어 집안 난장판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결단하십시다. 개를 결심하십시다. 뇌물이 관행이 되어버린 세상,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아니라 손이 수고한 것 이상의 로또와 대박을, 당첨을 꿈꾸며 쾌락을 향해서 멈출 줄 모르는 폭주 기관차처럼 너나 할 것 없이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멈춰라, 삶을 돌이켜라. 그래야 진실로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칭호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오늘 또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두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이 바람 앞을 가리고, 이 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아멘입니다.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 이 가사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 다 타락한다고 하더라도 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봐라. 정말 나를 경외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벌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진물이 되고 눈물이 흘리면서 찾으려고 했던 그 한 사람,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의 발끝에 그게 땅끝인데 거기에서 주님께 드릴 노래를 가득 안고 풍성하고 결실된 순전하고 정직한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과 선교의 결실과 전도의 결실을 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결단하며 돌아갈 텐데 견고한 언약을 하나님의 귀에 드리시고 거기 사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는 그런 기도가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하고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150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할 거대한 뜻을 갖고 그 일에 덤벼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해주셨고 여호수아 이해 이후로 초막절 영성을 원형적으로 지켰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느헤미야를 우린 지금 2500년이 지나도 그의 삶을 묵상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무엇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냐? 어려운 거 말하지 않아요. 정직한 삶, 자족한 삶. 주여 이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만한 그러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나지막히 부르고 진실된 기도를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30분 이상 기도하십시다. 한 30분 이상 움직이지 말고 한 30분 이상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내 돌아가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